생명 살리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제목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밝은 데서 말을 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현실은 중공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이 주사파 정권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공 우한 폐렴은요, 이 바이러스는 중공군 인민해방군이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홍콩에서 탈출해 미국에 망명한 옐리명 박사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중공 공산주의,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탐심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바로 이 전 세계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중공은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을 태우는 모습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즉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14일 날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서울서 2만여 명이 모였고요. 부산에서 2천여 명, 강주에서 1,000여 명이 넘게 모였고 대구에서는 3,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 어디에도 의사들 집회와 코로나 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성추행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해 죽었을 때 무려 5일간이나 서울시청 서울곡판시청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며 2만여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에 대한 기사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국민들이 50만 명 이상이 이 성추행범 서울시장 박원순 장례식을 서울시장으로 하는 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막무가내로 하고 많은 자들이 바로 주사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8월 15일 강화문과 불과 500m 조금 넘는 떨어진 곳에 보신각 앞에서 민노총 집회도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곳에는 확진자도 같이 접촉했다는데도 방송 어디에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 명단을 강화문 집회에 모인 자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집회든지요, 광화문 집회처럼 강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진자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광화문 8월 15일 집회는 교회에서 주관한 것도 아닙니다. 참여한 분들도 다 교인들 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불교, 천주교, 유교 할 것 없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차벽을 쳐가지고 100명 허가 내주는 그 장소만 둘러싸가 차벽을 쌓아가지고 광화문 일대 다 길거리를 막았지만은, 인도를 막았지만은, 나라를 걱정하는 10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길을 다 메웠습니다. 오죽했으면 비를 맞고 그렇게 다 모였을까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반성하는 기회가 있어야지. 오히려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대해서 못 찾겠다는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이상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유수의 도배가 됐습니다.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도 코로나 소식은 없으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른 곳 집회에 대해서는 말도 없고,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말을 하려면 어떤 곳에서나 집회를 자제해 주셔야만 이 코로나를 잡을 수가 있다고 말을, 협조를 부탁해야지. 다른 곳 집회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국가 방역의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이것은 누가 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그것을 무기 삼아 통제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집회는 허용하고 묵인해주면서 원하지 않는 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기 삼아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주의, 사회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중공 우한 폐렴을 받아들인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망쳐놓고도 이 정권 국민 앞에 사과 한 번 하는 건 못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집값이 안 올랐나? 박근혜 대통령은 집값이 안 올랐나? 물론 올랐지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8년 동안에 12%가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3년 만에 52%가 강남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8년에 12%인데 3년 사이에 52%가 올랐는데도 어디 그렇게 지난 정부에 대해 탓만하고 23번씩이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부동산 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서민들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뻔뻔스러운 이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주사파 정권, 나라를 망쳐놓고도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시키는 집단으로 모든 방송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전철, 버스, 백화점, 대형 식당, 시청과 모든 관공서 등 그 신뢰가 더 위험한 곳을 폐쇄 다 한 후에라면 교회를 문 닫으라 해도 말이가 되지만은 더 위험한 곳은 가만 내비두고 날마다 모이는 관공서, 날마다 모이는 백화점, 지하철은 어떻고요? 그러는데 왜 교회를 명령식으로 강제적으로 대통령이 하나님이 왜 군립하려는 겁니까? 여러분, 질병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금은 어떤 단체도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무증상인데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코로나 감염 안 되는 곳이고 모범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감염 위험지로 낙인 찍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 말고 살아야 합니다. 정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외식을 장려하고 휴가 주고 쿠폰 주고 여행도 하라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도 더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해운대 한 군데만 해도 1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2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진자 모임처럼 왜곡 선전하고 이 기회를 삼아서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님 매장시키라고 작정했습니까?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날 8월 15일 날 나왔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8월 15일 날, 8월 16일 날 확진자가 많아졌다면 그거는 8월 15일 날 확진자가 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다 5일 이상 잠복기를 거치면 벌써 8월 15일 확진자라면 벌써 10일 전에 확진된 것이 아닙니까? 코로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등 청결하면 98%가 다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병으로 죽는 사람들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018년 통계입니다. 사망자 수가요, 암으로 사망한 자가 79,153명입니다. 2018년 한 해에 심장마비로 사망자는 매년 3만 명 수준이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3,000명, 독감은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는 지금 현재까지 1만 6천여 명 좀 넘게 감염이 되었는데 그 중에 사망자는 310명입니다. 요즘은 더욱 사망자가 하루에 한 명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되는 거지 왜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교회 핍박이요. 주사파 정권에게는 기독교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기 삼아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것을 왜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고 노약자들이야 당연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야죠. 거의 다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7, 80대 기관지가 있다든가 다른 질병이 있을 때 코로나에 걸리면 빨리 이렇게 사망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같이 나이가 70이 훨씬 넘은 사람들,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거나 폐렴이 안 좋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힘든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가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만두라고요? 몸이 아프고 노약자들은 참석 않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반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지요. 우상 숭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라 마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훨씬 더 위험한 지하철, 시청 등 날마다 모여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이는 시청 등 관공서와 대형 공연장, 대형 백화점 다 놔두고 교회가 오직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진원지처럼 선전해대고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대한 탄압입니다. 절대 굴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흥망하십시오.